우리의 가정에는 온갖 종류의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그릇 하나하나는요, 그 그릇을 만든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토기장이는요, 그 마음에 새긴 것을 그 흙에 새기듯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죠. 그래서 그 그릇을 빚어냅니다. 흔한 흙에 불과할지라도요, 토기장이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아주 훌륭한 그릇으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과연 누구 손에 붙잡혀야 온전한 가정, 온전한 자녀로 변모될 수 있겠습니까? 오염된 물이라도요, 그 물의 근원인 바다를 만나게 되면 다시 정화됩니다. 오염된 공기도 그 근원인 대기를 만나게 되면 다시 정화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끌려다니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이 사건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분명히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 건네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왜 하와에게 책임을 먼저 물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부모 세대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부모 세대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일이지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들이요,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무너진 세대에 대해서 다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먼저 그 부모 세대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믿음의 세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야곱을, 그 아버지를 믿음의 아버지로 먼저 세우시죠. 야곱에게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야곱은요, 그의 이 가정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아들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요. 꿈을 가진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시기했던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아들들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그 요셉을 잃은 채 그 아버지 야곱은 슬픔에 잠겨서 고난 가운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지요. 야곱이 즉시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셉을 봐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지만 요셉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만 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애굽에 내려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야곱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정말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그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해 주고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죠. 이 말은요, 사사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고자 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세웁니까? 그의 부모, 그의 부모의 믿음부터 먼저 세우시죠. 어떤 과정으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자식이 없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수모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이지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를 세울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먼저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과 신약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부모 세대부터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지려면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절박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에 좌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 믿음을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가지라는 부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 책임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교사이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이든 손주를 둔 조부모이든 우리에게는 공통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려면요, 먼저 부모 세대들의 그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믿음이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교회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대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프랑스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그러면
장 알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종교 개혁가는 누구일까요? 존 웨슬리를 말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도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말을 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모든 행동을 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항상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지 24년간이나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 세대에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언약에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4년간이나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혀주시죠. 첫째,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히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아직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답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어야 했던 전능한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말할까요? 히브리어로 엘 샷다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샷다이는 전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엘은 능력이 있어 강하다,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샷다이는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다, 이런 뜻이 바로 엘 샷다이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약속을 듣게 되면요, 다 마음에 들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당장 따라갈 것입니다.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데, 민족을 주시겠다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데 따라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4년이나 이 약속을 미루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들여 했지만 그것을
이루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가보면요, 그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곧 그 땅에 기근이 생겼죠. 그러자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으로 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그는 애굽의 바로를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지라도 여기 머물겠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 있는 곳에 내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나의 아내라고 말하면 반드시 애굽의 바로가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인데 나의 누이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날 개입하셨죠.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요, 사라는 누구의 부인이 됐을까요? 이제 바로의 부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사를 주사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 부부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잘 따라왔지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이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한 것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급해졌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내 여종 비라가 있지 않소. 비라를 통해서 후사를 얻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이 아브라함 가정은요, 그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제 많은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 사라 여종 빌하가 안방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인 빌하가 주인인 사라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라가 무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집안의 갈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종족의 갈등이 일어나죠.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시도했을 때 생기는 결과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도하면요, 하나님은 또 허락해 주시죠. 그 결과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인간이 경험하게 하므로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권한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서 세워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절 후반절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너는 하나님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서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시편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아브라함이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피하고 있다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얼굴을 바로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과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스듬히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의 신뢰감의 차이죠. 마음의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비스듬히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뢰감이 오고 가게 되면 빤히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대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한다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의 소원을 충분히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믿음의 호사를 허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부터 세우시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부터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엎드리죠.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요, 아브라함은 목이 빳빳한 가운데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죠. 이제 몸을 숙이고 아주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24년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만만 가지고 목이 빳빳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주장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긴 왔지만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자기 주장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회개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4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란 말은 존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아버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그 비전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나의 행복, 나의 안정을 지키는 것, 여기에 온 초점을 두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거시적이고 위대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행복이 최고입니다. 내 삶이 최고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의 건강, 나의 안녕만 지키면 된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집착되어졌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믿음의 세대를 품고 열방을 향하여 여러 민족을 향하여 생각하면서 사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열방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어떤 기아 대책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 미취학 어린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으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세대가 되며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훌륭한 종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